명탐정 홈즈와 도둑 루팡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도둑과 탐정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볼 수 있기에 매우 흥미진진한 소설이며 드라마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훔치고 수배 중이었던 이 루팡이 도심 한복판에서 모든 경찰들의 치열한 엄호 속에서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팡이 그 도심에 가득 경찰들로 메어져 있고 누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 매우 유유자적 그곳을 쉽게 빠져나오는 그 루팡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루팡이 어떻게 그곳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는 여성의 복장을 하고 매우 예쁘게 꾸민 가발과 얼굴을 가지고 그곳을 나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뻐서 쳐다보긴 했지만 그가 루팡이다라고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딱 보고 바로 홈즈가 저가 루팡이다 라고 하면서 급히 붙잡아 그로 하여금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홈즈는 그 아름다운 여성이 루팡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루팡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홈즈에게 물었죠. 당신은 내가 이 도심 한가운데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장하였는데도 어떻게 내가 루팡인 줄 알았소? 라고 물었죠. 그때 홈즈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외모를 보면은 당신은 영락없는 아름다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지 못했겠지. 하지만 분명히 당신은 여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고 가만히 보니 당신은 루팡이었기에 붙잡았소. 어떻게 내가 여성인 줄 아닌 줄 알았소? 라고 말했죠. 그 도심 한복판에 바로 빛나는 백화점이 있었는데요, 쇼윈도우에 빛나는 보석들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마네킹들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여성이 아무리 급했다 할지라도 그 쇼윈도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들의 많은 관심들도 있겠지만 자꾸 반짝이는 거, 또 예쁜 옷을 입은 모습들,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명탐정은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내가 시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관심,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잔치에 초청받아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저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판단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비난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비유로서 세 가지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그것에 열심히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내게 생명 주시고 또 내 삶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애타게 찾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아담아 아담아 그를 찾아 헤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도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노아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본이 되어주시는 모습,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볼 때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관심,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 역시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잊은 것을 회복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가 잊은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이고 원하는데요. 먼저 잊어버린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내 관심, 내 시선, 내 마음의 욕심,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나, 또 내 인생의 기준,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셨을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 그리 곱지 않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이른 양의 목자의 비유를 전하셨는데요. 먼저 이른 양의 목자를 비유를 전할 때에 그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양들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그 무리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목자는 울타리 안에 100마리를 몰아놓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00마리의 양을 자기 뜻대로 흩어져서 자기 먹을 것들을 구하면서 흩어져 있는 양들이었던 것이죠. 흩어져 있는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기에 그 한 마리를 찾아 이 목자가 나아가는데요, 그만큼 모든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온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향해 있고 지금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면서 그 영혼을 찾아 나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잊은 것,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세상 가운데 즐거이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으로 떠난 영혼들, 그들을 향한 시선이 우리가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일에 동참하는 경험교회 되어야 하겠죠.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도 크고 왕성하였지만 그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지고 또 상황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이는 교회 되게 하셨죠. 그러기에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여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에 즐거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고 그들을 위축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강성해지는 교회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초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였고, 비록 처음에 그 교회는 작게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때 어떻게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합니까? 바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복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교회 역시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또 세상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열방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즐거이 찾는 교회 되고 복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위축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임을 잊지 않고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 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기 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잘 머물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으므로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 바로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우리가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요, 몸도 매우 둔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지 못함으로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이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이 양을 찾아야만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목자는 속히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죠. 죄악에 빠져 있는 인생,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사전 하반절 말씀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잡을 때까지 잡는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의 끊임없는 인생의 고단함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담이 한다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리가 신을 정하여서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모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삭개오와 또한 사울조차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또 범죄한 땅 니느웨를 향하여서는 요나를 죽음의 위기에까지도 몰아내시면서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기까지 선교하시기까지 보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부르신 그 아버지의 열심, 그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나의 초청에 거절하고 외면하고 온다고 했다가 그 날짜에 연락되지 않았던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로 택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각 전도회별로 이제 거점에서 전도하게 될 텐데, 만날 만한 영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전단지 이것이 무엇인데 이거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볼 때마다 이 전단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언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전치가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었기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사역, 세상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비록 미련해 보이고 또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열심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양 역시도 그 목자를 만남으로 크게 기뻐하였겠지만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뻤던 것은 그 목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추며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에도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작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덜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열정, 아버지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를 다 한꺼번에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미치게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만나게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범주 안에서 만나게 하는 영혼, 또 마음에 품게 하는 영혼, 그들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그 현장으로 이끌게 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음침한 골짜기와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그 길거리로 나아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에 동참하여 그 태신자를 주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